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까지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심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같이 9절까지 얼마 안 되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부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한 싹이 나며 이 싹은 연약하고 초라한 걸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새 역시 평범하고 미천한 집안.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뿌리라는 것,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나올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그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그리고 그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이 성령이 여기 이제 지혜 여호와의 영 해서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아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위에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이렇게 쭉 계신 것인데, 여기 특별히 지식은 관계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지식, 성부 하나님과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영, 모든 게 다 계시니까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겠죠. 우리 보고도 적용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하고요. 지혜의 영으로 총명이 임하고 모략이 임하고 재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일터,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임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또 순종하는, 경외라는 말에는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고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귀에 들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안 하지 않던 외모대로, 눈에 보이니까 외모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라는 것은 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중심을 보면서, 심령을 보면서, 그의 영을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영이 가난한 걸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입니다. 그때 영을 말합니다. 가난한 영. 이 영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가을 의지하고 마귀의 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공의로 또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의 입에 막대기라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 귀신, 이런 악인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런 세상 마귀, 귀신,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심판하십니까? 지금도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의 말씀 신실하심으로, 성심을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6절에서 8절 말씀, 9절 말씀은 구원이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화평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이 늑대가 늑대 맞죠? 늑대가 양들과 함께 놀고, 표범이 함께 염소와 놀고, 송아지, 짐승이 또 어린아이와 함께 끌리며,
암소와 곰, 또 사자가 소처럼 먹고 풀 먹고 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장난을 치는 그야말로 화평의 나라죠. 샬롬 평화의 나라죠.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나라에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유순하고 평화로운 백성들이 될 것임을 또 상징하는 그런 말씀도 그런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문자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절 공의로 예수님의 성실로 통치하신 그 나라가 6절에서 8절 말씀 그대로 묘사되어 있고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서로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 또 지식이 나오죠. 저 위에 또 2절에 지식 나왔죠.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관계의 지식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성령으로 변화되었죠.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지식, 이 지식이 온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합시다. 2절 말씀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9절에 또한 우리가 더욱더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에서 비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또 머리둘 곳도 없는 집안 하나 없으셨던 주님, 이 땅에서의 어떤 보이는 외식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머리 위에는 성령의 영이 충만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탐하고 그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정말 속 중심과 그 영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도 가난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경외와 예배와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